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지중해를 횡단해서 화물을 풀기 위해서 베니게의 두로에 정박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를 횡단하는 동안에 바울이 구브로 섬을 바라보았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바라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나프하이노는 나타나다는 의미입니다. 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앞으로 섬이 나타났다가 옆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이 그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 앞으로 구브로 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부터 약간 북동쪽으로 약 200km에 걸쳐서 뻗어 있는 구브로 섬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 왼편으로 계속 보였습니다. 바울은 그 배 위에서 최소한 만 하루 이상을 밤낮으로 구브로 섬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터키 대륙을 일컫는 소아시아 반도 연안에는 수없이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배를 타고 오면서 바울이 탄 배 앞에 나타났다가 옆으로 스쳐 지나갔을 그 수많은 섬들 가운데에 성경이 섬 이름을 밝힌 섬은 단 한 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만은 바울이 탄 배 앞에 나타났다가 배 왼쪽으로 계속해서 그 섬이 보였음을 유독 본문이 증언해주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길이가 200km에 달하는, 그래서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번 써본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단어마다에는 절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구브로는 전도 여행에 나선 바울의 첫 전도지였습니다. 그리고 약 13년에 걸쳐 세 차례 지중해 세계를 전도 여행을 한 바울 앞에 그 구브로 섬이 지금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약 13년 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의 원점을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 위에서 최소한 하루 이상을 계속 그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섬의 경관을 감상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섬은 지난 세월 동안 바울 자신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바울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춰주는 화면이었습니다. 바울은 안티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티옥에서 공동 목회를 하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1차 전도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첫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바울 생애에 중요한 두 가지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혁은 바로 그 섬을 관통하는 동안에 바울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은 본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었고 바울은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울 왕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바울이 젊은 시절에 유대교 내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밟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것은 그의 본명이 사울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전도지인 구브로를 관통하는 동안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작다라는 뜻으로 본래 멈추다, 단념하다는 의미의 동사 파우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옛 이름 사울로 불리던 바울은 첫 전도지인 구브로를 관통하면서 자기 자신을 크고 대단하다고 여기던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자신을 전도자로까지 세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이 된 것이었습니다. 첫 전도지인 구브로 섬을 관통하면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두 번째 변혁은 그가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안티옥을 출발할 때 전도팀의 우두머리는 안티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였습니다. 하지만 첫 전도 현장에서부터 바울의 역량이 두드러져 나타났습니다. 바나바는 전도팀의 우두머리 역할을 기꺼이 바울에게 양보했고 바울은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전도 여행은 철저하게 바울의 소명의식 하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구브로 섬의 다음 행선지였던 버가에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고서도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티옥까지 찾아갔던 것은 바울에게 전도팀의 우두머리로서 투철한 소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첫 전도지인 구브로 섬을 관통하는 동안에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두 가지 변혁은 바울의 전 생애에 걸쳐서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3년에 걸쳐 지중해 세계를 세 차례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고 작은 자기 자신의 실체와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해야 하는 소명감을 단 한 번도 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지중해를 횡단하는 바울 앞에 지금 구브로 섬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의 원점을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이었고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철저하게 자신을 맡긴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려는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이 도사린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친히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은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날마다 생명의 새 날을 살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의 말과 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도 밤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수많은 아침이 동터섰지만 그 많은 날들이 우리에게 새날이 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완벽하고도 영원토록 책임질 만큼 충분히 길고도 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앞에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크게 여기던 사울이기를 포기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로 살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소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새 날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게 될 것이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만큼 이 세상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